에베소 4장을 보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즉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2주 동안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는 성품적인 노력을 통해서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 다시 말하여 우리의 성품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성품들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성품적인 노력을 통하여서 서로 용납하게 되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지켜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역적인 노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은사적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 은사들을 잘 찾고 개발하여서 활용하여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다, 하나 되게 할 수 있다 하는 말씀들을 지난 2주 동안에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성품적인 노력을 하고 사역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라 오늘 말씀의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오늘 온전한 사람이에요. 이 성품적인 노력과 사역적인 노력이 종합되어지는 온전한 사람,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또 그것이 왜 필요한가,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전하다라고 할 때 이 온전함의 의미부터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이 온전하다는 말을 사용할 때는 주로 이런 때에 사용이 되어집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한 사람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말을 쓰죠. 정신이 정상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할 때 온전치 못하다, 즉 온전함이란 정상적인 것,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사용을 합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만신창이가 돼서 들어오게 되어지면 몸이 온전치 못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몸이 정상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을 보통 우리는 온전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그런 개념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이쪽으로 가까워요. 완전함에 가깝습니다. 흠이 전혀 없는, 결함이 없는, 그리고 모든 것을 갖춘 상태, 이러한 완전함을 가리켜서 온전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상 우리가 이와 같은 말을 쓰려고 할 때에 완전함이란 오직 하나님께만 가능한 일이죠.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완전한 인간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온전하다라는 말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훨씬 가깝습니다.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에 가깝다 이 말이죠. 완전할 수는 없지만 점점 완전에 더 가까운 사람을 가리켜서 성숙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을 보시게 되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라고 하는 이 말,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숙하게 한다라는 뜻인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잘 준비시킨다, 잘 구비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단어를 보게 되면 prepare 또는 equip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일을 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온전함의 수준, 우리가 성숙하여서 마침내 도달해야 될 우리의 그 온전함의 수준은 어디인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온전함의 수준이라 말하고 있어요. 비슷한 말씀이 15절에 나오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온전함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자라 그러잖아요. 사복음서에 보면 제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이 제자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도 닮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사역도 따라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도 배워서 그대로 흉내내려고 하는,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라는 말이 사복음서를 지나서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 즉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던 그 서신서를 보게 되어지면 제자라는 용어가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럴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때에도 있을 터인데 왜 제자라는 말을 쓰지 않을까? 다른 용어로 교체가 되었기 때문인데, 그 교체되어진 용어가 곧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온전하다는 말은 곧 제자가 된다는 말이고, 제자는 온전하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함이고 곧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숙함과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숙함은 어린아이의 수준이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당연히 미숙하죠. 어떤 면에서 미숙합니까?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 신경 안 쓰죠. 자기 배고프면 그저 울지, 엄마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 엄마가 나에게 지금 음식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습니다. 그냥 내 배고픈 거 알리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른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하면 아 그런가 보다, 저런 얘기하면 아 그런가 보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러저러한 숱한 거짓된 교훈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어린아이의 때부터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없어요.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1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해서 어린아이가 어떠한 상태인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이것이 어린아이의 수준이란 말이죠. 그런가 하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장성한 어른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장성한 어른의 수준, 어떠한 수준일까? 1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앞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이 믿는 것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하는 바를 아는 이 지식과 믿는 것과 지식의 일치, 여기에 성숙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거짓된 교훈에 기초하여서 믿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믿음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당연히 광신으로 빠지는 거예요. 뭐가 뭔지 옳은 것 그른 것을 구별할 능력이 없는 채 그냥 열심을 다해서 믿기만 하는 거예요. 광신으로 빠지게 되어지죠. 이것은 기독교가 요청하는 바가 아닙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돼야 돼요. 반대로 이야기해서 바른 믿음에, 바른 지식에 기초한다 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믿음을 제대로 갖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는 그만큼 성경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실 때 그것이 가능한데, 그러한 사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15절을 보시게 되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예수에게까지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라고 하는 이 한글 표현은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행동을 말하는 것이지만 실제 의미는 그것이 아니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말한다.
사랑과 참됨, 진리, 사랑과 진리의 조화,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의 균형,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 없는 진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없는 진리, 이 진리는요, 사람을 찌르는 데 공격하고 상처를 주는 데 사용이 되어져요. 그래서요,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묻잖아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빨리 돌로 치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당장에 돌로 치게. 이 이야기거든요. 그들은 율법에 철저한 거예요. 진리에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겠다는 거죠. 당신이 사랑해 주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해보시오. 어떻게 할 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면서 사랑이 빠진 진리의 폐해에 대하여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사랑과 진리가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반대를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풍성한데 진리가 빠져 있어요. 진리가 없는 사랑,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멋져 보여요. 야, 사랑이 풍성하구나, 멋져 보이지만 사실은 속이 비어 있어요. 빛 좋은 개살구예요. 일시적에 불과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냥 사상누각이에요. 잠시 좋아 보였다가 그냥 무너져 버려요. 진리가 기반되지 아니한 사랑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성전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몰아내시잖아요. 거룩한 분노를 표현하시잖아요. 교회를 지켜내야 되는 진리를 사수하는 거죠. 사랑의 예수님 같으면 그러한 사람들도 다 품에 안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죠. 이러한 예수님의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랑과 진리가 철저하게 균형 감각을 이루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이 곧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내 신앙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일까?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하셔야 됩니다. 1에서 10까지 있다고 하면 나는 1일까? 10일까? 아니면 중간 어디쯤일까? 나의 신앙의 성숙도는 어느 정도일까? 이것을요, 내 신앙의 연륜과 함께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의 연륜, 세월의 흐름, 내가 예수를 언제 믿었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의 연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세월의 흐름만큼이나 내 신앙도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 정비례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정상이에요. 잘 하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 신앙의 연륜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되었는데 내 신앙의 성숙도를 보니까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초보의 믿음을 가지고 있던 때와 별로 다르지 않은, 변화가 없는, 성숙이 일어나지 아니한 그러한 정체라고 한다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보다 더 안 좋은 것은 신앙의 연륜이 쌓이는데 성숙도는 거꾸로 더 퇴보가 되어질 때, 신앙의 연륜은 50년인데 내 신앙의 성숙도는 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진, 유치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진 반비례적일 때 이것은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통탄을 해야 할 일입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성숙이,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는데 그에 정비례해야 되지, 거꾸로 어린아이처럼 되어져가는 유치한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요, 가슴을 찢어야 돼요. 통회하고 자복해야 돼요. 주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할 때에 우리 스스로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지는 않으셨어요. 온전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 도구들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중에 으뜸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셔요.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왜?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통하여 우리 성도는 온전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본 미숙함과 성숙함, 어린아이와 장성한 어른의 차이를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분류가, 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미숙함을 드러내고 있는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없으면 거짓 교훈들을 듣고 계속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의 심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성숙한 사람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참된 것이 뭐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미숙함과 성숙함을 구분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를 성숙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되냐? 물론 각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듣고 연구하면서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더뎌요. 그리고 잘못될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가르쳐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것이 목사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시게 되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주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어찌하든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예수의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내가 애를 쓰겠노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을 보면 여러 가지 직분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도는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죠. 사도 바울도 사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몇몇 사람에 불과해요. 그 당시에 있었던 직분이에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사도다 하는 사람은 다 거짓이에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면 구약에서 말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신약시대에 선지자 직분이 있었어요. 사도를 도와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알려주는 사람들, 선지자들이 성경에 보면 몇몇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역시 그 당시로 끝이 났어요. 그 직분은 지금은 없어요. 지금 내가 선지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 이러면 다 거짓말이에요. 이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그 당시로 끝이 났어요. 그러나 복음 전하는 자는 지금도 있죠. 우리 이문석 집사님 오셨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는 지금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선교사라든지 굳이 선교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복음 전도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목사와 교사, 목사 교사는 당연히 지금도 있죠. 이 목사와 교사는 학자들마다 목사, 교사 두 개의 직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사, 곧 교사 이렇게 한 직분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 되었든지
사도든 선지자든 복음 전하는 자든 목사, 교사가 됐든 어떤 직분이든지 이 직분은 전부 다 말씀을 맡은 자예요. 말씀을 맡은 자. 왜 이와 같은 직분을 당시 교회에 주셨는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제가 직분도 은사의 한 방편이라고 했잖아요. 이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성도의 온전함을 위하여, 성도의 성숙함을 위하여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를 써야 돼요. 특별히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해야 되죠. 말씀을 잘 전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확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적확하게 해석되어진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이해가 가능하도록 전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잘하면 모든 성도가 말씀을 듣고 전부 온전한 사람이 되느냐? 어떻습니까? 목사가 말씀을 바르게 잘 해석하고 알아듣기 쉽게 잘 전달했어요. 그러면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온전한 사람이 되느냐? 성숙으로 나아가느냐?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예수님 당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보다 더 말씀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계셨을까요? 예수님보다 더 잘 설명하는 분이 계셨을까요? 정말로 탁월한 교사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도 주변에 몇 사람이 남아있던가요? 제법 처음에는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뭔가 하는 것 같았지만 때가 되니까 다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성수로 나가는 사람이 손에 꼽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만큼 뛰어난 석학이 없어요. 율법을 꿰차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교회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많냐고요. 서신서 읽어보세요. 제대로 된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갈등과 충돌이 온갖 난무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잘 가르치는데 왜 그럴까요? 여기 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밭에 문제가 있어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길가에 떨어지거나 얇은 돌밭에 떨어지거나 가시덤불에 떨어지면요, 잠시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곧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사라져버립니다. 옥토에 떨어질 때 그 씨가 열매를 맺어요. 씨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씨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바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요, 아무리 귀한 말씀이 증거가 되어져도 깨닫는 바가 없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너는 너대로 말하고 나는 나대로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주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뚝 서서 선포가 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작정을 하고 애를 쓰면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고 온전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메어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우리의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할 때, 우리를 성숙으로 이끈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이 그냥 떨어지는 대로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한다라고 할 때 몇 살 정도면 가능할까요?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한 80이면 될까요? 아니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예수에게까지 잘하도록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숨이 먹기까지 말씀을 배우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계속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이런 분들을 보면 그 자체가 감동이에요. 그렇다.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로구나. 죽는 그 순간까지.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구나. 성숙으로 나아가는 인생이구나.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하다 하시는 분들도 이미 살 날이 멀지 않은 그런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모습을 잘 보시면서 배울 것을 배우십시오. 말씀 앞에 서는 삶의 자세를 잘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온전하게 하는 목적이 뭘까? 우리 각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1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첫째,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두 가지라기보다는 한 가지의 연결점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까지,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아주 잘 해놓은 성경 번역본이 있어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성경은 아닌데 가톨릭에 쓰는 공동번역이 있습니다. 그 공동번역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번역을 해놓았고요, 영어 성경에는 NIV라고 하는 번역본이 있는데 그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영어를 보시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한글 공동번역을 다시 한번 12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온전케 해서, 구비시켜서 봉사 활동을 하게 하여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할 때 이 봉사가 무슨 말일까?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보통 우리가 봉사로 번역을 많이 하고요,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섬김 또는 사역이라고 하는 번역이 가능해요. 그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서비스 또는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섬김과 사역, 이것이 다 해당되는 것이 봉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한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긴다, 사역을 한다, 이것이 전부 다 섬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과연 얼마만큼 건강한 교회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한 척도, 가늠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뭘까요? 얼마만큼 많은 성도가, 각 성도가 받은 바 은사를 따라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느냐,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느냐, 이것을 보면 되겠죠. 얼마나 성숙한 성도가 많으냐. 다시 말해서 섬김과 사역이라고 하는 이 봉사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다 라고 하는 사역의 주체가 되어져서 열심을 다하여 자기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교회의 건강도를 체크하는 가늠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내가 충성을 다해야지 라고 하면 그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내 역할을 내가 해야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성도가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의 건강도를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건강해진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어떠한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데요, 우리 속담에 보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어요. 구슬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그것을 꿰지 않고 낱개로 각각 있으면 그냥 구슬에 불과해요. 꿰어야 목걸이가 되어져서 보배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를 통하여서 변화가 되어지고 성숙해지고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온전함이
꿰지 아니하고 서로 연결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 하나하나로 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꿰어져야 돼요.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므로 어떻게 해요? 연결되고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건강한 몸을 세워갈 수가 있어요. 우리 집을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자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자재들이 있어요. 최상품 자재들로 다 구비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 자재들을 그냥 놔두면 집이 됩니까? 자재들을 하나씩 이어야죠. 이어야 돼요. 연결해야 집의 모양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각 사람이 아무리 온전한 사람은 성숙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서로 연결하지 않으면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서로 연결해야 돼요.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상대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에요. 너 필요한 존재야. 내가 이 공동체에 필요한 한 지체인 것처럼 당신도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필요한 한 지체요 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이 연약하니까 그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을 느끼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서로 연결되기가 어려운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때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설득하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셔요. 때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연결을 촉구해 가시는 거예요. 다시 16절 보십시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할 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이 말을 대부분의 학자들이 성령의 역사라고 보고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몸된 교회의 각 지체들이 어쩌든지 서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갈등이 일어날 때, 충돌이 일어날 때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이 강팍한 마음을 깨트려 주십시오.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연결해서 아름다운 주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신앙 공동체를 힘써 지켜 나가게 되는 거예요. 2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이 말씀들, 오늘 말씀까지 종합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았어요. 이 정리들을 같이 한번 하나씩 읽어보면서 머릿속에 잘 새기시고, 아 그렇구나,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이렇구나, 내 역할이라는 게 이렇구나, 주의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모든 성도는 은사가 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성도는 성품과 사역과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온전함을 추구하며 노력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말씀, 교역자, 성령을 주셨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각 성도는 받은 은사를 따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책임이 있다. 아멘. 아멘. 각 사람은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네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성도는 상호 인정과 존중으로 서로 협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사랑 안에서 자연스럽게 잘 세워져 간다. 16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는 말이 지금 이 다섯 번째 이야기인 거예요. 각각의 받은 바 은혜를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역할을 감당하고 서로 협력하고 연결해 갈 때에 주의 교회는 자연스럽게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부평동북교회가 이러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제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과 삶을 담기 위해 말씀을 끊임없이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두 번째, 받은 은사를 따라 주의 몸된 교회에서 나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 다른 성도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협력하여 주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신앙 공동체, 우리가 어떻게 힘써 지켜나가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수주 동안 듣고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계속해서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역의 현장들을 살피어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방식들을 본받고 닮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하여 성숙으로 나아갈 때 주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주는 것을 알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디든지 주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사모하여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잘 구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교육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져서 말씀의 씨앗이 잘 뿌리내릴 수 있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을 위하여 각자 맡겨진 사명과 역할이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철저하게 살피고 잘 발견하여서 내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 나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연결해 갈 때, 인정과 존중으로 연결해 갈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가 아닌 우리 스스로가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며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노력해 갈 때 주의 교회가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임을 잊지 아니하고 정말로 부평동북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크게 웃으실 만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 말씀을 따라 듣고 배우고 익힌 대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